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52주일까지 있으니까 지금 45주일이면 이제 거의 마지막 한 2달 정도만 하면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기도의 정의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의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교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타락했고 비참한가, 그게 1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참으로부터,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속의 내용을 다룬 2부입니다. 그게 2부고요. 3부는 그러면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리문답의 3부입니다. 그리고 이 3부의 감사에 관한 이제 3부가 감사에 대한 것인데, 이 감사의 마지막 부분이 기도로 이제 몇 주를 계속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기도는 감사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3부는 감사에 관한 건데 3부의 마지막 몇 주가 기도에 관한 것이니까 기도는 감사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6문 답을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기도라고 우리 교리문답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감사입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감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생소해할 것입니다. 기도가 왜 감사지?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보통 다 생각하고 들었는데, 기도가 감사다 이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공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두지 않고 성경적으로 기도는 감사다라고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왜 기도가 감사인지 우리가 오늘 이제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듣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가 감사인가? 첫 번째, 기도가 왜 감사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실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샘물이다. 지금 비유로 칼빈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샘물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샘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 샘물이신 그리스도로 가서 은혜를 퍼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샘물을 퍼는 것, 퍼나르고 마시는 것, 이것을 기도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기도는 가장 기도가 무엇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과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지금 샘물과 같은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샘물에서 우리가 자꾸 퍼나르고 마시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왜 감사인지가 여기서 우리가 금방 드러납니다. 기도가 왜 감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부요한 것들을 마련해 두셨다.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기도는 뭐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의 원천, 모든 선과 유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당연히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이제 들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모든 유익과 필요와 선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선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할 것들, 선과 유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전제이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감사죠. 만약에 모든 선과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노력, 내 지혜, 내 힘, 내 자원으로 얼마든지 선과 유익을, 내 앞길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계획할 수 있어. 그건 감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라고 볼 수도 없고,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전제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전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과 유익의 원천이라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로는 물론 뭐 그렇게 늘 듣는 말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지만은, 기도할 때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몇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유익과 선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의 모든 유익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을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회사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사라는 이 하나의 그냥 매개체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는 내 삶의 그 물질은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회사를 통해서 나는 오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재능을 가졌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재능, 물론 나의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그쪽에 더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유익과 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자주 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선이 흘러나오지 그렇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야. 내 부동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노후에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죠.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산이고 내 재능이고 내 스펙이고 내 부동산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보조수단에 불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볼 수 없고 기도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잘 주님을 고백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부동산이 없어지고 내 재능이 내 건강이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의 선과 유익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조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더 의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선과 유익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까요? 배우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제가 하이델베르크가 재밌고 하니까 강의를 하기 시작했지만 강도사 때부터 이제 어쨌든 진짜 이 문답을 마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본성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과 선과 유익이 있다. 그분으로부터만 그것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이방 종교의 기도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는 거의 다 똑같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 반복,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 행위도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3000배를 하면 뭐 소원이 뭔가 고행이잖아요. 3000배. 무릎 다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3000배 하는 거. 얼마나 그 고행입니까? 그 반복된 행위를 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네들의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 기도문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문들이. 그걸 주문처럼 그 시간이 되면 주문처럼 그걸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천주교인들 만나보면 그래요.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 시간만 되면. 주문이죠, 주문. 이렇게 이방 종교는 반복과 어떤 육체적인 강도를 더 높이면 원하는 것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덕이 되어서 선행이 되어서 그 자기들의 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게 이방 종교의 기도인데 오늘날 기독교도 거의 똑같잖아요, 여러분. 작정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작정 기도하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내 뜻을 죽으라고 뭐 밥을 굶고 1년을 작정 기도해도 내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 1년 하니까 하나님 이루어 준 것 같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무엇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막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자기 뜻을 펼쳐요. 그럼 악인들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를 내버려 둡니다. 왜요? 심판하려고. 이스라엘을 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를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둬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내 뜻이 이루어졌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에 빠집니다.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께서. 물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방 종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내가 내 뜻을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녀의 어떤 그 합격을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죠. 근데 이런 대학에 합격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상의 점수를 맞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공과 결과를 기도의 중심에 놓는 이방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은 이방 종교하고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말이 안 되죠. 특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 더 효과가 있다. 미신 아닙니까? 미신이죠. 특별한 행위를 하면 효과가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런 신입니까?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식의 기도들은 전부 은혜의 셈이신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 그냥 보조수단 그리고 결과와 성공만을 중심에 두는 이방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수행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선과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 또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직접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사역자인 오늘날의 목사를 통해서, 연약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왜냐하면 뭔가 신비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확 하면 너무나 더 잘 믿을 것 같고 정말 더 확실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광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설교라는 이 참 어려운 작업을, 사람이 실수도 많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계속 연구하게 해서, 그래서 한 편 한 편씩 만들어서 그것을 설교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또 기독교 강요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물론 자기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입이 아니죠. 오직 말씀, 복음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리문답 보시면 또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 필요를 탄식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선과 유익이, 하나님께 모든 선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교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빈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칼빈이 아까 은혜의 샘물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바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르고 우리 입으로 마셔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은혜의 샘물에 나아가서 그것을 날라서 내 입으로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의존하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는 그 입을 벌려서 우리가 하는 그 입을 벌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마음속으로 하는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방식이고. 따라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자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필요가 우선시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과 목적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의 기도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주의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해석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관심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필요를 들고 사사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우리가 받은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공적인 영광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도 그 신분이 지닌 넓이와 높이를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목적을 공유하는 자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공적인 영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공적인 영예를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 생활에만 힘쓴다면 누구나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의 자녀,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되었다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 순종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도 왕으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사사로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포함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소에게 밭을 갈라고 일을 시키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누추한 옷을 입고 기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왕의 자녀의 옷, 궁정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이 옷을 입고 그 신분을 입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작고 좁은 욕망의 울타리 안에서 맴돌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그보다 더 넓고 크고 우리의 부르심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 삼으셨고 왕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샘물 앞에 감사함으로 물을 길러 올리시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